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이 예배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광야 같은 이민의 삶 속에서 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듣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방황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굳어지고 하나님 엉망이 된 우리의 심령밭을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목회자들만 생각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 직분 이런 것과 관계없이. 아마 목회자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러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야, 저 정도 믿음 생활하고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보기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거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요,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고 맡긴다는 것.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물론 보는 예수로 끝나고 듣는 예수로 끝나려고 하면 내 자신을 맡길 필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내 삶은 내가 쥐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드라이브해서 끝까지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전혀 조금 1도 없다고 한다면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성경적으로 풀어서 해석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요, 늘 360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요, 맞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는 이런 의문과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 마음에는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조차 없다고 한다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자꾸 굳어져 가고 형식화되어져 가고 습관화되어져 가는 이 마음의 밭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경해서 엎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에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복음서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반항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힘들게 할까,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두 번째 부류는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부류입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따라다니던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요, 그리고 칠병이의 역사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밥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취해서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말씀을 듣고 수긍하고 인정을 하는데요, 삶의 변화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 희지부지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나중에 하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 것 좀 보면서 나도 적당히 수위 맞춰서 하자가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관계없이 바로 리액션하는 사람, 바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요, 삶 전체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결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억압하면서 아주 악질적으로 살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놓고 누구 한 사람도 너 앞으로 이런 짓 하면 너 저주받는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스스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아니 몇 분 전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왜 그렇습니까?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어떤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했던 것, 허물 많았던 것, 부끄러웠던 것, 숨기고 싶었던 것, 감추고 싶었던 것,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았냐, 거기에 온 삶이 올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여러분 그 삶을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크게 세 가지 삶으로 나눕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제대로 평생 살아가게 되고 구약 시대를 접고 메시아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살고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여러분 옛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삶에 올인하면서 이분이 내 삶을 책임질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지고 이제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원인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론 부모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세례 요한에게 이런 예언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짧은 말씀 속에서 내가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억양만 좀, 문법만 다르게 얘기하지만 동일하게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예수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구약시대의 문을 닫고 새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율법시대의 문을 닫고 은혜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명을 던지며 살 수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고난주간만 되면 이 설교 한 번, 두 번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어린 양은 여러분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재물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될 재물로 요구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머리로 듣고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세례요한은요 자기와 직접 연관된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이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사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죄가 사해진 것을 믿고 평생을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국 목사님 중에 참 설교가이면서 아주 유명하신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그 책 중에 그 브라질에 있는 사오 호세캄포스라는 그 도시, 사오 호세캄포스라는 도시에 한 교도소를 방문하고 나서 쓴 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브라질 정부에서 그 사오세 캠퍼스라는 그 지역에 교도소 하나를 만들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방식으로 시스템으로 재수자들을 한번 사람을 변화시켜봐라 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총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정부에서 보낸 사람 딱 5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정부가 파송한 5명과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도네이션 하면서 와서 발런티어로 와가지고 자기 돈 내고 봉사하고 자기 시간 내서 봉사하면서 그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이 가서 그 교도소를 보고 충격받은 사건입니다. 먼저 교도소를 방문한다고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거기 딱 가보니까요. 거기에서 마중 나온 사람이 있는데 밖에까지 마중 나왔어요. 버스 터미널까지 그 사람,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 마중 나왔는데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도 살인을 저진 살인자라는 그런 죄수라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이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 좀 불안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하는 그런 그 선입관이 이 루카이도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차 타고 오면서 이분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이 이 목사님이 확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요. 그냥 가이드가 여행한 사람을 안내하듯이 여기는 무슨 밭이고 여기는 누가 살고 여기는 뭐 한다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가이드가 여행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딴 사람이 자기를 맞아줄 텐데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교도소를 다 투어시키면서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따라서 루카이도 목사님이 가는데 아니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마치 무슨 공장에 와가지고 돈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여유를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데라든지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교도소 방방들을 보면 이 벽에다가 써 있는 것이 무슨 룰이라든지 경고라든지 무슨 그런 규칙이 써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성경 구절로 도배가 돼 있다는 희한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인도해 주면서 우리 교도에서 가장 고문이 많고 가장 아주 그냥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 한번 구경해 보고 싶습니까? 하더래. 그래서 이 루카이도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안내하는 사람 쭉 따라가는데 딱 보니까 문 앞에서 이제 자물통에다 열쇠를 딱 놓고 열기 전에 목사님 진짜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겁이 빡 나더래요. 아주 제일 죄가 많고 제일 고문이 많았던 그 방인데 그 죄인 얼마나 사악할까 하는 생각이니까 조금 좀 마음이 좀 불안했는데 그 사람이
자물쇠 딱 열기 전에, 문을 열기 전에 진짜 만나고 싶으세요? 이러니까 더 겁이 나지만 거기까지 온 길에 또 이 사람이 있으니까 무슨 큰일이 있겠나,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해서 문이 딱 열어지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는 죄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이즈, 그 규준 그대로 십자가 만들어 거기다 예수님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조각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이 여러 나라 교도소들을 방문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안내원이 하는 얘기가 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이나 사순절이 되면 듣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기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수천 수만 번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왜 그분이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는지 이 주간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를 대신 져주기 위해서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세례와는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남은 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는 그 생으로 다 던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누구도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죄 지어도 감옥에 들어가요. 죄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애누리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 그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참 안정시킨 대통령이 한 사람인데, 원체 필리핀에 마약쟁이들이 많으니까 그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3만 명을 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국제재판소에 제소해버렸어요. 다 고소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잡혔으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 나라에서 국제형사재판소들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재판 기다리고 그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대통령도, 장관도, 장군도, 스타도,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말 한마디에 수천 수만 명을 움직이는 사람도 죄 지으면 애늘이 없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인간 문제의 뿌리가 뭐냐는 것. 인간 문제의 뿌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인간 문제의 뿌리가 뭐예요? 죄예요, 죄. 죄입니다. 사람이 죄가 들으면요, 굉장히 포악해져요. 사람이 죄가 들으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죄를 조장하고 죄를 통해서 인간을 움직이는 그 세력 속에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성품이요, 아주 까칠해지고 거칠어지고 강팍해지는 것,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죄가 사람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행정가라도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생각하고 죄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다 찾아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위해서 만든 여러분 제도가 뭐냐면요, 대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배를 갈라서 속의 내장을 다 버려버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속죄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비로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일 어쩌면 하루에도 여러 번 막 짐승을 끌어가지고 또 사함받고 또 사함받고 또 돌아서 막 그런 일들도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게 해서 오신 그분을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귀가 따갑듯이 듣는 말로 그렇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줬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함부로 우리가 교만하게, 함부로 우리가 행동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역사로 듣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누가 뭐래도 단언컨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버리지 말고 그 피를 모든 집 문설주에다, 문지방의 입구에다 다 발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속죄제예요. 양을 통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의 죄가 사했기 때문에 이게 속죄제로 보시고 그 집에 유대인이 있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있든지 이방인이 있든지 관계없이 그 피를 뿌려서 붙인 집은요, 그 심판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죄제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순절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고난주일까지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어린 양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례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30절에 보면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일찍 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반전됩니다. 믿으십시오. 어떤 엉킨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풀립니다. 아무리 괴로운 만남도, 아무리 슬픈 만남도, 아무리 풀리지 않는 만남도 예수님 만나면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예수님 만나면 믿음 안에서 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만나야 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귀한 만남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이에요.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게 주어진 아픔과 이 짐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못 견뎠을 겁니다. 근데 그 만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제 마음에 천국을 향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견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나마 괜찮았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부분 다 공통점이 뭐냐면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혹시 사람들이 내 죄를 드러내면 주변에 다 떠나갈 만한 그런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리고 남편 5둔 사마리아 여인,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그 거라사 지방에 미친 큰 그 귀신이 들어간 거라사 지방의 광인, 삭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2000년 전 옛날 얘기고 나와는 관계없는 이렇게 들립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신앙 경륜, 직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얘기로, 옛날 얘기로, 나와 관계없는 사람 얘기로 그렇게 들린다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제 말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논리적으로 해도 그 말 거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한다는 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2000년 전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면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당연히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객관적인 지식을 나열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미국 사건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 흉악범들이 여러분 예수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형대에서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거는 임파서블한 거예요. 이건 만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지간하게 악한 사람도 몇 번 면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이 그냥 직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내가 마지막이구나 딱 직감할 때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난리치던 사람도 그 소리에 다리 힘이 풀어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천히 좀 갈까 하고 신발도 막 일부러 벗겨줘. 그냥 소변을 그냥 걸어오면서 줄줄줄 번다. 우리가 연속곡 보고 보니까 막 당당해 막 깡패대로 대부분 다 다리가 풀린대.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꼼짝 못해. 발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다리가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당당히 걸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얼굴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가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딱 할 때,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오래전에 만났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건데, 나를 이렇게 취조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가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1000만 번, 10,000번 들어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가능하다니까요. 지금도 2000년 전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엉킨 것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만남의 역사가 들어가면요, 풀리고 막힌 것이 열리고 엉킨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랑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할 때, 이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간과 인간대, 신과 인간 나의 1대1로 그렇게 만날 수가, 모세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분들은요, 최소한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나도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끝내야 되겠다는 사람은 성경을 다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에서
주시는 그 성경의 날짜대로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이 사실을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31절 말씀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세례요한의 어머니하고는 친척입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척이 아니고 식구라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기자만 꺼내도 그냥 기가 막힐 정도로 그냥 아주 알러지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족이다 아니야. 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다 없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알았냐면요. 33절 말씀을 보면 다시 또 얘기하는 거듭 또 강조하는 거예요.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해서 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32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요한이 증거해 가려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누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큰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시고 내 죄와 우리 모든 허물들을 사하실 분이시구나 하고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하고 한번 연관시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적인 사건, 이런 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와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려보겠다고, 내가 이제 설교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 묵상하면 한 주간 살겠다고 하면 갑자기 주변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문제를 이 앞에 다 해결해주고 그냥 편안하게 쉽게 그런 길들이 열립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그런 마음 가졌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길을 막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믿음 생활에 걸림돌 되게 하는 그런 일들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다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건너고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 앞에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그들 비유 맞추고 그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옛 생활로 뒤돌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됐음을 믿습니까? 새것 되었음을 믿습니까? 새것처럼 살아갑니까? 새것처럼 살아갑니까? 헌것처럼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포기하고 믿음의 삶을 벗어나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성령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체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의 삶을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밑에부터 위에까지 전부 다 싹 다 그 모든 문제, 사건, 큰 것, 작은 것, 어떤 것들이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사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자꾸 거부하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열려지는 것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요.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에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사인도 벽도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문제가 나와요. 무슨 문제가 나오면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그 안드레라는 또 하나의 제자는요.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가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물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아요. 다 예수님께 가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문제로 보면요. 근데 하나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면 여러분 그는 그의 고백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는 말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지도 못하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다라고 전혀 문제 같은 문제지만요.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는 날마다 사건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려가면요. 우리를 끄는 말씀대로 사지 못하고 우리를 끌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선생님을 때려버렸어요. 뭐 좀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한국에요? 아이들이 선생님 두들겨 팼다고.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큰 교회 목사님인데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넋두리식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이 애가 저 선생님을 때려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런 놈이 내한테서 나올 수 있는지 나도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악하지요? 정말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온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 아이가 때린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 애가 때린 걸 학생들도 다 봐서 이거 지금 학교 퇴학 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지금 이런 문제인데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할 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명해 줍니다. 집사님이 어떤 아이가 게임할 때 게임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한참 게임하다가 이제 게임 그만하고 꺼야 되겠다고 하면서 딱 끄는 애들은 게임을 자기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요 말이요? 게임하고 싶어서 내가 게임기를 딱 들고 게임 막 하다가 스스로가 이제 게임 스탑해야 되겠다고 딱 끄는 것은 게임을 자기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게임이 하면 딱 걸리면요. 이거 게임 계속 하다가 이거 학교 늦을 수도 있고 학교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걸리면 이것도 혼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게임 하다 보면 이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집이 시끄러울 수 있다고 이거 애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싫어한다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끌려가기 때문에 그러는 건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500마력의 차하고 300마력의 차하고 트럭하고 두 개를 딱 붙여놓고 새 체인으로 딱
붙여놔가지고 서로 간에 300마력과 500마력이 차를 막 지가 앞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딸리는 300마력이 500마력 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끌고 가는 무서운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이 깨닫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겠뇨? 이 악한 것이 끌고 가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힘에서 다시 끌고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 엄마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 눈치 보고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무도, 오히려 제가 여러분 눈치 보고 목사하면 몰라도 제가 여러분 눈치 보면 눈치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저 눈치 보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단언컨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권사님 왜 제 말이 틀린가? 예. 아마 저 눈치 보고 교회 나와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남의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맞추려고 하다가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까지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끌려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요, 교회만 나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설교만 들으면 안 되고 이 설교 속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교 속에서 친교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면서 지난번의 사순절보다도 더 여러분 깊은 의미와 더 큰 은혜가 있는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다른 제3자와 다른 누구가 아닌 내 자신의 허물을 대신 속죄하게서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그냥 상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순절 기간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데 하나님 그 악한 것들에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 강한 힘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